제가 이제 2014년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2015년에 들어와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또 소망이고 사랑이다. 이제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살폈고,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마지막,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하고 끝인사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2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는, 뭔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마지막에 나는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 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주제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에 벌써 이제 몇 년, 2011년도에는 삼포 세대라고 하는 얘기 했었어요. 삼포 세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 젊은이들 얘기, 나이 드신 분들은 삼포가 아니라 몽땅 다 포기하신 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그냥 힘드니까 연애도 힘들고 결혼도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이게 3포 세대였어요. 근데 올해 들어 2015년도에서는 5포 세대입니다. 두 가지가 더 늘었어요. 5포 세대. 그 세 가지에 보태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과 인간 관계 맺는 거, 이거 뭐 관계 맺으면 계속 돈 나가니까 그냥 혼자 살겠다, 그냥 나 혼자 잘 살겠다, 인간 관계를 포기한 사람, 그리고 주택 구입을 포기한 청년들. 아무래도 뭐 도대체 몇 년을 그저 그 돈을 모아도 집 한 칸을 마련할 수 없어서 주택 구입을 포기한 세대, 그걸 5포 세대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포기를 하느냐, 포기의 기준이 뭐냐 하면 전부 경제적인 문제, 돈이 없다는 얘기. 돈만 많으면 포기를 안 하지요. 돈이 없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삽니다. 참 처량한 얘기죠. 오늘 우리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내다보고 준비하는 이런 삶이 복된 생활인데, 포기한 생활이 되면 참 이거 불쌍하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그렇다는 게 너무 문제가 되죠. 이미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이제 뭐 연애를 하겠어요, 뭐 결혼을 하겠어요. 그건 이미 다 포기하신 것들이고 더 이상 포기할 것조차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아는 자의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한 해 2015년 마지막 마무리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로 끝이에요. 이제 2015년 끝이에요. 그러면 끝납니까? 다음 주일이면 또 2016년 첫 주일이라고 또 이제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년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뭐 오늘로 끝이지 포기하고 사십니까? 기대하고 사십니까? 네. 우리는 기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요.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포기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기대하느냐? 오늘 아까 21절을 한 번 더 읽었지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 이 한 절이 좀 길기 때문에 쫙 문장을 다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선한 일들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의 그 기대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한 일, 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인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이잖아요. 사탄이 사람들 속에 틈에 뱀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고 내쫓기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이건 전부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막 죄짓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모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대하면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이것이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한마디로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받는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따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구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막 좌절, 두려움, 불안, 공포,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면 구원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나는 한 세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저 어차피 가는 거 그냥 이 세상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갈란다. 완전히 이거는 천국, 영생, 구원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포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일에 하는 이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기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바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이 다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인데 여러분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잘 안 이루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은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기도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또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기대하는 것은 아무리 기대해봐야 안 이루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해도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100%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뜻을 이루셨어요. 그 하늘에서 뜻을 이뤘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있는 죄인, 지금 아담이 타락을 하고 막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내가 쫓겨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를 하신 거예요. 야, 저 아담 저 어떻게 할까? 살려야 되는데, 근데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니까 이건 죽어야 되고, 근데 죽이기는 좀 아깝고 어떻게 할까? 안 죽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아버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가 사람이 되어서 내려가서 대신 죽을 테니까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그래,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왜 우리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근본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어느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처음에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천사들 중에 찬양을 하는 대장 천사가 자기가 찬양을 받아버려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즐겁게 찬양하는 내가 최고다.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버립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찬양이 실패를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짜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루어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뭔가 이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이것이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즐거워하시겠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즐거워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겠습니까? 고민도 되지만 즐거워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고민도 할 수 있겠죠. 말씀을 주셨는데도 순종 안 하지요, 안 믿지요, 믿음으로 살지 않지요.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시지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게 기쁘다는 얘기죠.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젊은 자녀들이 평소에는 늘 밖에 나가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전화 한 번 오고 또 뭐 명절이라고 찾아오고 하면 슬픕니까? 기쁩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완벽한 아들이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뭔가 좀 용돈 달라고 하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있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뭔가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기쁨, 그 즐거움이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이 즐거워져,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 이건 우리가 바라볼 것이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또는 병들 수도 있고 하는 사업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속썩일 수도 있고 하여튼 문제투성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느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고 마지막 이걸 이루기를 원하노라.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즐거움, 이것을 원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뭘 기대하며 사십니까? 내년에는 뭘 기대합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좀 더 건강해야지, 좀 더 부자 되면 좋겠다, 좀 더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내 뜻이야, 내 뜻. 내 뜻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걸 오히려 감사하셔야 돼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이걸 원한다, 그죠? 선한 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 이 세 가지를 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기대하면 결코 이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니까 우리의 기대감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첫째는 그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일의 근거가 뭐냐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 언약의 피. 언약은 쌍방이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는 뭐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도장 찍으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내가 뭐 할 테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그래봐야 언약의 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내가 이거 너에게 해주겠다 약속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표현하면 그것이 이제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둘 사이로 이제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 방식을 말씀을 하고, 그 뒤에 뭘 얘기냐면 이제 네 아들 후손이 저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다시 나와서 네가 보이는 이 땅 다 줄 것이다,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서는 못 봐요. 살아서는 볼 수 없는데 400년 이후에 이루어질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후손이 한 4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약속하면 그거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400년 후에, 몇 세대 후에 손자의 손자를 보고서야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래 참 좋겠네요, 이 정도야 은혜를 가질 수 있겠지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아들에게 손자에게 계속 그 땅을 대해서 가르치고, 이 땅은 우리 하나님 주신 땅이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치고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치고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치고 막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결국은 40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400년 후에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잘 못해요. 우리는 잘 못하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고 성취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른들과 어린아이로 비교해봐도 쉽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가 뭘 하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맛있는 것을 먹을 기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는 못해요. 누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부모 힘으로는 가능하잖아요. 그런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하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기대감이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피를 근거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죽어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주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 기분 나쁘다고 총 쏴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총 쏴 죽이고, 그냥 내 거 차지하려고 그냥 남의 거 빼앗으려고 총 쏴 죽이고, 사람이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언약의 피로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는 그 일,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결국은 그와 똑같이 우리의 몸도, 우리 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뜻을 가지고 아무리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우리를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기대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대만 하고 있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너희 우리 믿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온전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일에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직도 아멘이 시원찮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한 일에 온전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어떤 일을 하는 자로 만듭니까? 악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자꾸 죄짓게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도록,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그래서요. 구원받는 사람이 전능하신 어떤 하나님의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라,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느냐?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어떻게 온전하게 하시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에 온전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면서 당신은 선한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에 온전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2015년 마지막 주일 지내고 다음 주가 이제 2016년입니다. 한 해 한 해 그냥 나이만 헛되이 먹어가지 말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제대로 가지려면 첫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어떻게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선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잘 나옵니까? 아이고 나 못해요, 안 해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하도록 만드셨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쉬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쉬어가면서. 선한 일에, 가장 선한 일의 제일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일하라 그러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육체적인 노동 열심히 하라 그러면 못하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노동 못해요. 어린아이가 뭐 박사학위 뭐 논문 쓸 수가 있겠어요? 많은 공부를 해야 또 그 쓸 수 있는 것이지. 지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다 어떤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진짜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그가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건 내가 가난해도 되고 아파도 되고 늙어도 되고 젊어도 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십니까? 다가오는 새해 기대합시다. 2016년도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꼭 예수 믿게 되리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2016년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 꼭 예수 믿게 되리라. 이게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대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원래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 구원하는 일로 바뀌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2015년도에 받은 은혜가 이제 2016년도에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로 꼭 나타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합니다. 저의 기대감은 또 내 뜻이 되어서 안 이룰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으로 기대하니까 하여튼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은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가 있으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든 사람을 보내시든 뭔가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뜻에다가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나님 이거 저거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을 알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이기도 해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별로 안 좋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 우리 지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습니까? 옆 사람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옆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기 어떻습니까? 이 무기들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핵폭탄 같은 무기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물론 권총 하나도 그냥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무섭긴 하긴 하지만 하여튼 미사일 또 탱크 많은 무기들이 있잖아요. 옆 사람이 어떤 무기 같아 보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무기라고 여겨지십니까? 조금 드러낼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무기, 도구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공격하고 악한 것을 공격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 드리라. 내 자신을 드린다는 얘기는 그 뜻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고 실천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앞에 즐거운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이루는 즐거움, 이걸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수감사주일 날 설교한 게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지난 추수감사주일 날 설교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렸습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하면서 기억 다 잊어버렸습니까? 잘 잊어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또 하지. 세 가지 비유 전부 뭔가 찾아가지고 결론이 뭐 하는 거예요? 양 찾고 드라크마 찾고 아들 찾고 해가지고 그 다음 결국 뭐 버리는 거예요? 잔치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잔치. 잔치가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잔치가.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잔치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즐거움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시편 145편 18절 19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그냥 기분 좋다 이 정도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그건 안 돼 노라고도 응답해 주시고 좀 기다려 다음에 해줄게 하나님 그런 말씀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이루어지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누려야 될 즐거움입니다. 2016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고 살지만
우리가 이처럼 육체적으로는 점점 노쇠해져 가고 또 어떤 힘도 부족하고 많은 게 연약할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저버릴 수 없는, 내다 버릴 수 없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016년 기대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더해 주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서 이루어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더 크게 확장될는지,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433장 찬양합시다.